언지록 217장. 화목은 참을 인자에서 싹튼다. 참을 인자는 이미 병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이기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탐내고 하는 이 네 가지는 참을 인자 덕분에 행하지 않게 되는 정도이지 병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다. 장공예가 참을 인자를 100번 써가며 스스로를 경계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일 것이다. 논어 헌문편 제2장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남을 원망하고 화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진 것인지는 나는 모르겠다. 당서 장공예전을 보면 당나라 사람 장공예로 인해 우세 동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장공예는 부대가 함께 살았는데 당나라 구종 황제가 어떻게 그렇게 친족끼리의 의리가 좋을 수가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장공예는 참을 인자를 100번 썼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친족끼리 화목한다는 뜻의 구세동거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218장) 참을 인자에 대한 통찰. 마음 심자 위에 칼 인자를 씌운 글자가 참을 인자이며 표면적으로 좋지 않은 글자이다. 단지 이 참을 인자를 빌려 길을 다잡고 위험한 순간을 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인내의 수단으로 삼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참을 인자의 정도는 유교의 이상인 도의 수준은 아닌 듯하다. 219장. 일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물건이 하나 늘면 하는 일마다 하나 더 늘게 된다. 하는 일이 하나 더 늘면 번거로움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책은담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은 1분을 들면 곧 1분을 초월한다. 만약 사귐을 들면 곧 시끄러움을 면하고, 말을 들면 곧 허물이 적어지고, 생각을 들면 곧 정신이 소모되지 않고, 총명을 들면 곧 본성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징기스칸을 보좌한 명제상 야율초제는 이익 하나를 더하는 것은 해악 하나를 없애는 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였습니다. (223장) 은혜는 타블마보다 빠르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을 하면 반드시 이루고 물심양면으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남과 친해져서 따르기 마련이다. 역대로 극악한 인물들도 그 비결을 살그머니 도둑질해 일시적으로는 그들의 야심을 이루었다. 참으로 언덕은 두려워할 만하지 않는가. 맹자 공손주상편에는 공자의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덕이 흘러 퍼져나가는 것은 파발마가 명령을 전달하는 것보다 빠르다. (224장) 비슷한 듯 하지만 영 아닌 사이비를 미워하라. 감정을 억제하며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의 익정은 신중하고 면밀하다는 뜻의 신밀과 매우 닮았다.
온화하게 아양을 뜬다는 의미에서 유미는 조심성이 있게 따른다는 뜻의 공순과 매우 닮았다. 완강하게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의 강복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올바르게 확신한다는 자신과의 그 뜻이 닮았다. 그래서 맹자의 군자는 비슷한 듯 하지만 영 아닌 사이비를 미워한다 라는 말이 나온다. 맹자 진심하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비슷한 듯 하지만 아닌 것을 미워하노라. 가리지를 미워하는 것은 곡식의 싹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잔재주가 뛰어난 자를 미워하는 것은 어려움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말이 번들어한 입을 가진 자를 미워하는 것은 믿음성을 어지럽힐까 염려해서이다. 감정의 절제가 없는 적나라의 음악을 미워하는 것은 올바른 음악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225장 본성으로 돌아가라. 남의 연민하는 마음인 척은지심의 도가 지나치면 백성 중에는 애정에 빠져 신세를 망칠 수도 있다. 자신의 불선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불선을 미워하는 수호지심의 도가 지나치면 백성 중에는 도량 안에서 목을 메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남에게 양보하는 사양지심의 도가 지나치면 백성 중에 도망쳐 달리는 광인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시비지심의 도가 지나치면 백성 중에는 형제와 싸움을 벌이거나 또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감정이 한편에 치우치면 맹자가 말한 사덕, 인, 이, 예, 지의 맹아인 사단까지도 결국 나쁘게 변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여 성정이 충과 화를 잃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과불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복성, 즉 본성으로 돌아가는 배움이라고 한다. 맹자는 맹자 공손초상의 사단의 즉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사덕, 인의예지의 맹아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선왕들에게는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를 하였다.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정치를 실천한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쉬울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이다. 만약 지금 어떤 사람이 문득 한 어린아이가 우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누구나 깜짝 놀라며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어린아이를 구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며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다. 처근하게 여기는 마음인 인의 단서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 사람이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사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 네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은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고 자기의 군주를 선을 실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군주를 해치는 자이다.
물은 나에게 갖춰져 있는 네 가지 단서를 모두 확대시켜 가득 차게 할 줄 알면 마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샘이 쏟아나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진다. 진실로 이것을 확대시켜 가득 차게 할 수 있으면 천하라도 보존할 수 있고, 만일 확대시켜 가득 차게 하지 않으면 부모조차 부양할 수 없다. 중용에서는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의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나 모두 절도에 맞는 상태에 이른 것을 화라고 한다. 중이란 천하의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며 화란 천하 모든 것에 두루 통하는 도이다. 중과 화를 극진하게 실현하면 선지가 제자리에 서고 만물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공자께서 논어 선진편에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